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5월부터 6월까지 성경 통독 레시피 3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와 뉴스 속에서 오직 성경 이야기만이 우리 머리를 좋게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 통독 레시피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저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오늘 또 보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77페이지 6과 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 통포인트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 핵심 노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년여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하시며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을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후 시내산을 떠나기 전까지 1개월 20일 동안 알려주신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제사장 나라 언약을 잘 지키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시민학교 교과서입니다. 레위기의 중요한 교육 내용은 5대 제사, 3대 절기, 3대 명절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용서, 이웃과 나눔, 민족과 평화를 이루는 센터가 되는 제사장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룩을 일상화할 것입니다. 특히 레위기 26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와 계명을 잘 지켜 행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들이 있을지 두 가지 미래가 기록되어 있는 제사장 나라 미래 경영의 핵심 노트입니다. 이는 1500년 동안 제사장 나라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심판의 근거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 미래를 이끄는 중요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위한 미래 계획표가 되었습니다. 1. 5가지 제사를 3가지 방법으로. 성막 건축이 완성되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행해야 할 5가지 제사법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5가지 제사법은 쉽게 말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을 위한 절차입니다. 죄지은 인간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에는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깊숙이 담겨 있습니다. 제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는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 안에 담긴 여러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21세기를 사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먼저 번제는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 양, 염소, 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안수하고 불사르는 제사로 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것입니다. 곡식을 드리는 소제에는 제사를 바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얻은 곡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감사한 일이 있을 때나 서원이나 자원할 때 드리는 화목제는 특별히 이웃과 나눔이 있는 제사입니다. 내장은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고기는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는 레위기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죄제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속건제는 자신도 잘 인식하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잘못하는 등 실수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웃에게는 반드시 보상해서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도록 교육하십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여리고성의 세리장 삭개오가 속건제를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5가지 제사는 3가지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첫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 나라의 5가지 제사는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1500년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왕같은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나라의 제사를 단번 제사로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을 통해 인간과 거룩한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눔과 섬김을 향기로 받으시는 하나님, 인간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2. 제사장 나라 공직자 대제사장 아론의 첫 제사. 제사를 책임질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군대에 5분 대기조가 있듯 제사장은 항상 대기조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에서 항상 대기할 만큼 많은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이 그들을 따르기로 약속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인 대제사장으로 세움받은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손에 땀을 쥐며 아론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고 나오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르고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이 집례하는 첫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로써 아론은 제사장 나라 공직자로서 첫 공식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레위기 9장의 첫 제사를 기반으로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후 15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하는 산제사를 집례하십니다. 제사장 위임식과 첫 제사 후 아론 집안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에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 일입니다. 정확하게 이유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곧이어 나오는 말씀을 통해 추측해 보건대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신 나머지 지정된 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들고 성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입니다. 술에 취해 분별력을 잃고 자신의 책임을 소홀히 하다가 그 벌을 받은 것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 확실히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후 나답과 아비후 대신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나라의 모범적인 공직자가 됩니다. 3.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위한 규례들. 레위기 11장.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레위기 11장에는 먹어도 되는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의 목록이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간섭하시는가 싶겠지만 지금처럼 음식을 신선하게 냉장 보관할 수 없던 당시 환경에서는 그들의 건강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한 영양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레위기 11장이 없었다면 이후 다니엘 1장은 시작도 할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제사장 나라 음식법을 지키며 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뜨인 돌까지 보는 영성의 사람이 됩니다. 레위기 12장 산후조리.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탄생시킨 여인의 산후조리 기간에 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를 낳은 여인들이 힘든 일을 하지 않고 편히 쉬면서 하나님과 생명 탄생의 신비를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산모에게 출산휴가를 꼭 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레위기 13장에서 14장 나병 환자에 관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나병의 경우 그 증상에 대해 116절에 달하는 긴 내용으로 꼼꼼하게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분별의 권한과 의무를 부여하시고 분별 방법을 세밀하게 규정하십니다. 특히 병이 나았을 때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규정하신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들에게 두말할 나위 없이 귀중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레위기 13장과 14장은 밑줄 치며 반드시 외워야 하는 필수 암기 사항이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도 제사장 나라의 나병 환자법을 지키신 모습을 사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성전 휘장이 찢어지므로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역할이 끝났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돕는 제사장의 역할도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순간 이후부터는 나병 환자에게 나온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레위기 15장 생명을 위한 선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육과 번성의 복 그리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은 건전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주신 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시고자 레위기 15장을 통해 여러 규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처럼 레위기의 모든 규례를 포함해 모든 성경은 언제나 굿뉴스입니다. 4. 대속죄일, 대제사장의 핵심 사명. 대제사장의 핵심 사명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제사와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이날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본토인이든 거류민이든 모두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허물과 잘못을 회개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므로 1년 중 남은 364일을 거룩하게 살겠노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백성 전체가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예수님의 대속사역의 예표라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이지만 십자가는 영원한 대속입니다. 대제사장은 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 죄와 속죄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책임 있는 제사장 나라 최고 공직자입니다. 속죄의 길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따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친히 제사를 집례하시며 하늘 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셨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1500년 동안 대제사장이 상번제를 드리는데 100만 마리의 어린 양을 사용했다면 예수님께서는 단번제사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5. 거룩은 사랑입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며 레위기를 통해 무엇이 거룩인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 밭무퉁이 일부를 남겨두고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함입니다. 밭무퉁이 법은 거룩의 일상화를 드러내는 가장 좋은 예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곳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지켜야 할 품이 있는 밭모퉁이법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생활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후 보아스가 밭모퉁이법을 포함한 제사장 나라 율법을 잘 지킴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신약시대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큰지를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 사랑, 둘째로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야말로 구체적 행함이 따르는 거룩한 일입니다. 거룩은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 구체적인 실천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보여주시며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거룩한 제자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 제사장 나라의 삼겹줄, 절기, 명절, 제사.
하나님께서는 레위기를 통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3대 절기인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통해 땅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 제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삶의 자리에서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3대 명절인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는 1년 3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함께 모여 제사장 나라 법을 공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명절을 기념해야 합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은 5대 제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받고 더 나은 모습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3대 절기와 3대 명절과 5대 제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항상 상호 융합적으로 지켜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안하시는 제사장 나라 절기와 명절은 우선 쉬는 문화이며 약자를 위한 문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기와 명절 기간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품꾼, 거류민, 땅까지 안식하게 하여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를 생각하는 기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본 그들에게 인간이 인간을 종으로 만들지 않고 사회의 약자들까지 충분히 쉬게 하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제1하나님의 통치 계획표. 레위기 26장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두 가지 미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에 따라 받을 복과 저주가 결정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두 가지 복, 즉 국방과 경제적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 3단계 처벌, 흉년, 수탈, 포로를 모두 달게 받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하는 위기 속에서 레위기 26장을 기준으로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할 예수님의 새 언약을 예고합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미래 통치는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로 이어집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첫 번째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 첫 번째 대제사장, 마지막 대제사장.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여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제사장 나라의 최고 공직자인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공식적인 첫 제사를 집례한 후 백성을 축복했고 모세와 함께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또다시 축복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모두 사른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스라엘 온 백성은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후 1500여 년이 지나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산제사 단번제사를 집례하셨습니다. 상번제 시간과 십자가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보통 로마 제국에서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고통을 겪으며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 율법에서 정한 대제사장의 상번제 시간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매일 아침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시간은 대제사장이 매일 저녁 상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대속죄일과 단번제사.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용서받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대제사장은 지성소 안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매년 대속죄일에 죽음을 각오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1500여 년을 이어오다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단번 제사를 통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제사장 나라 1500여 년 동안 인간의 죄를 대신해 수많은 짐승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단번 제사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영원히 속량해 주신 것입니다. 징계 3단계를 통한 새 언약 예고. 레위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켰을 때 받게 되는 두 가지 복과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3단계 징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과 5년간의 정복전쟁을 마친 후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제사장 나라 법을 잘 지켜 두 가지 복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에는 제사장 나라 법을 지키지 않아 1단계 흉년, 2단계 수탈, 그리고 3단계 포로가 되는 징계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이 3단계 징계를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놀랍게도 은혜 언약인 새 언약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새 언약 예고는 이후 유대인들이 새 언약 소망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기반이 되었고 결국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으로 성취하십니다. 제126일 열왕기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 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여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각자 성경 통독 레시피 책과 통독 성경을 손에 들고 저처럼 소리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